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박정순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버지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말씀 안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또 무더운 여름이지만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특히 나이 많으신 노인들, 아버지 하나님, 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는 아버지 종 이정아 목사님에게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할 때 더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저희들 생활하는 저희들도 큰 기쁨 안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날 사건들 제14장 큰 외침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에 보석을 가지고 계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에 보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종교계를 싸잡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바이블 코멘터리 4권 1184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모든 교회에 당신의 대표자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은 신령, 신령과 마음의 확신을 가져다주는 상황 하에서 그들, 그들에게 제시된 이 마지막 때를 위한 시금석이 되는 특별한 진리를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빛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한 것은 아니라고 교회증언 6권 70, 71쪽에서 말씀합니다. 교도들 가운데는 그들에게 비치는 모든 빛대로 행하는 가장 양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역사하실 것이라고 교회증언 9권 243쪽에서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호소를 듣고 있습니다. 이 성경절에 의하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대부분이 어떤 종교단체에 속해 있는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개신교의 신앙을 가진 여러 종류의 교회에 속하여 있다고 각 시대의 대쟁투 383쪽에서 말씀합니다.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교회들 내에 존재하는 영적 암흑과 하나님께로부터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단체 내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큰 무리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각시의 대쟁투 390쪽에서 말씀합니다. 많은 교회 가운데는 그렇게 한 세 부류가 있대요. 한 부류는 정말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직 이 안식일이나 다른 기별을 알지 못해서 그들이 받은 빛 가운데서 철저하게 그 생활하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한 부류는 그냥 사람들 이제 목사님이 하라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왔다 갔다 그날이 또 안식일인 줄 알고 주일을 안식일로 알고 또 살아가는 사람이고 한 부류는 그냥 이러든 저러든 그냥 구원 얻기 위해서
그냥 세상적인 거 모든 거 갖고 신앙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나중에 빛이 전해질 때 그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빛이 전해지면은 그 빛을 따라서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무너짐은 아직 완성되지 않음.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계시록 14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가? 사람들로 거짓 안식일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교회증언 8권 94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라고 하리만큼 되지는 않았다. 그는 아직은 모든 나라를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다. 그러한 상태가 이루어지고 모든 그리스도교의 각 교회들이 세상과 완전히 연합할 때 바벨론의 타락은 절정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진행 중이 진행 중에 있으며 계시록 14장 8절에 완전한 성취는 아직 장래에 속한 일이라고 각시대의 대쟁투 389, 390쪽에서 말씀합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거의 이런 일이 이제 추진되고 있죠. 그래서 미국 기독교에서는 그 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일요일을 안식일로 법적으로 제시하라. 그래서 뒤에서 민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국 내에서 이 일이 이제 추진 중에 있는데 미국의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일요일 날 휴업령 내리고 또 종교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헌법을 바꾸는 작업도 같이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언제 그 죄가 하늘에 닿게 되는가? 하나님의 율법이 마침내 법률에 의하여 무효화될 때라고 ST 1893년 6월 12일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기별.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을 예언의 선상에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사업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EGW 88, 804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에 삼중 경고를 거절한 결과로 교회가 둘째 천사가 예언한 상태에 빠졌을 때 아직도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질 시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기별은 이 세상에 전해질 최후의 기별이라고 각시대의 대쟁투 390쪽에서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시록 18장 1절, 2절, 4절 말씀입니다. 이 성경절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둘째 천사가 선포한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이 반복하여 전해지는 때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1844년 여름에 그 기별이 처음 선포된 이래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단체에 침수된 타락의 상태를 첨가해서 말해준다고 각시대의 대쟁투 603쪽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종교계의 두려운 상태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선포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땅 위의 주민에게 주어져야 할 마지막 경고가 됩니다. 바벨론의 죄들은 공개될 것입니다.
국가의 세력으로 교회의 제도를 강요하는 일에 무서운 결과, 강신술의 침입, 법안권의 조용하면서도 신속한 발전들이 홍보될 것입니다. 이러한 엄숙한 경고로 사람들은 동요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도무지 들어보지 못했던 무수한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될 것이라고 각시대의 대쟁투 604, 606쪽에서 말씀합니다. 지금 미국의 어떤 학교에서는요, 그 사탄교회가 있는데 그 사탄교 클럽을 초등학교인데 그것을 어, 활동할 수 있도록 클럽으로 인정했다는 그런 얘기가 뉴스를 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탄교는 어떻게 하냐면요. 십자가를 거꾸로 들고 그 학생들이 그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그런 활동을 해요. 그런데 그런 활동을 하는 클럽을 초등학교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인정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기독교인 그 단체들이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그런 것을 뉴스에서 봤는데 지금 세상이 요지경 속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무시되고 또 권위 어떤 하나님의 법뿐만 아니라 그 윗사람을 존경하고 또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런 것들이 그 인간의 존엄성을 살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막 뭐라 해야 되나 거꾸로 가는 세상, 뒤집어진 세상에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을 느끼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하나의 법이 이렇게 파괴되면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이렇게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의 핵심.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편지로 나에게 물어왔으며 나는 그것은 참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했다고 가려 뽑은 기별 1권 372쪽에서 말씀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 뭐예요? 오직 구원은 누구로 온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께 하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어떤 행위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기관을 의지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보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함으로 경배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이고자 하는 이런 법령 내릴 때 거기에 법령으로 하나님 뜻,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을 죽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큰 자비로 EJ 와그너와 A.T. 존스 목사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귀중한 기별을 주셨습니다. 이 기별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신 높이 들리신 구주를 세상 앞에 더욱 현저하게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보증인이 보증인이신 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됨을 나타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촉구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함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쳐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거룩하신 인격과 그분의 공로와 인간 가족을 위한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응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그분의 손에 주어진 것은 그분께서 매우 귀중한 당신 자신의 의의 선물을 무력한 인간 대리자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하도록 명령하신 기별입니다. 그것은 큰 소리로 선포되어야 하며 그분의 성령의 부어주심이 크게 수반되어야 할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105, 106쪽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세상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사업을
마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교회정원 6권 19쪽에서 말씀합니다.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고 실물교훈 415, 416쪽에서 말씀합니다. 네. 세상에 전파돼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저 지옥에 가서 고통당해야 돼. 이런 다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 사단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세상에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야. 그들도 정말 한 사람도 그렇게 멸망받지 않고 그들도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마지막 긍휼의 기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기별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결심하는 말을 이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거 다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복 집사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뭐니만 해도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되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주님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성령님 부어주십시오 하고서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박정순 집사님. 예, 어, 마, 오늘의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일개월 교회에서도 어, 진리를 갈망하고 있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배웠는데요. 제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일일교회 그 다니시는 분인데 집 권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진리를 받아들이고는 안식일을 나와서 지키지는 못하지만 우리 교회를 에 대해서 또 도와주셨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그 옛날에는 우리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이 많았을 적인데 그 신학생들을 위해서 학비를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공부를 시키게끔 했다 하는 소리를 제가 옛날에 들었거든요. 한 30년 전에요.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별 교회에 있어도 진리를 깨닫고 그 교회에서 나와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 못하지만은 그 마음에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있으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 신학생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베풀고 있다는 것을 그때 들었을 적에는 굉장히 놀라웠는데 오늘 말씀을 또 들으니까 그 일요일 교회에서도 진리를 갈망하고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새삼 또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만 안식일 지키고 안식일 교인으로서 생활한다는 것도 좋지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무리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으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만 안식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개신교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 안식일 기별을 깨닫고요.
그들끼리 음, 안식일 날 모여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분들이 그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이제 그냥 말씀이 주어지는 대로 그걸 내려놓고 그냥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거기는 있으면서 이제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지키시는 분도 있고. 그러나 이제 지금 법률적으로 일요일 협령이 내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가 되면 그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게 되고, 또 저희 교회에서도 어떻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 서지 않은 너무 사람들이 흔들려서 떠내려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어,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주님께서, 7천 명의 그 자기 백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림교회는 아니라도 일반 천주교나 개신교회에서도, 어, 주님을 자기가, 받은 빚만큼 아시는 분들, 그리고 그 아는 만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얘기를 오늘 다시 확인했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제 기독교인들을 만날 때 재림교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들을 안심시키죠. 또 사실이 그렇고요. 재림교회 그분들 오셔서 그분을 목사 자리를 주고 집사 자리를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걸 수용할 여건도 안 되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머릿수 늘려서 어, 그 교회를 무분별하게 확장하려는 일반 개신교회 잘못된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도 답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우리가 소통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길을 열어드리고 그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개혁을 하라고 기별을 정언하는 우리는 그런 어, 선구자 역할을 하고 천병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항상 그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을 만나면은 어, 그 교회에서 배운 대로 공통점이 이제 95% 이상 되니까 재림교회나 일반 개신교회나 배운 대로 어떤 교회든지 나쁘게 가르치는 교회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몇 가지 안식이라든지 이런 걸 잘못 전하는 그런 내용은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배운 대로 열심히 잘 하시면은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열심히 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재림교회에 넘어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열심을 내시고 열심히 그 두각을 나타내시고 진정한 주님의 종이 되면은 나중에 기별을 깨닫게 되고 또 주님의 진정한 회복에 앞장서는 그런 진정한 주님의 큰 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 교회로 오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 이걸 알고 우리 기별을 갖다가 전해서 알게 이런 난 몰랐다 이런 얘기를 못 저는 이런 들어보지 못했다 이런 소리는 나중에 하지 마시고 나중에 당신이 속한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배도의 기미가 생길 때 우리가 얘기한 이대로 예언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때는 결정을 해라. 지금은 계도 기간이고 법령이 세워지면은 그때는 단속 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바울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다시피 내가 먼저 전하고 나서 나중에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인이라는 자부심으로 교만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그들보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 되면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정보욱 그렇지 성도님 않은 음수거 해제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저는 어, 하나님 앞에서도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것이 내 운명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뭐, 하나님께도 거짓말 할 수가 없는 탕자였는데, 그 돌아와서 제가, 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것을
그 이상 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내 힘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께서만 결정하실 일이라서 뭐라고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봉호 어르신께서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은 기독교나 뭐 천주교나 막 다른 종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야 될 마지막 그 새 천사들입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윤기석 장로님. 예,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어, 우리의 품성이 변화돼야 되고요. 예수님의 품성을 이제 닮아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품성에 얼만큼 가까워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아직 이기적이고 또 교만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변화되는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더 힘을 주셔야 되는 건데요. 그다음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하고 주님의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 또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소속된 교회가 어느 교단인지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열심히 또 우리가 성품을 개발하고 또 오직 믿음으로 나간다 그러면 결국에는 주님 오시기 전에 다 한 무리의 성도로서 연합할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령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진리를 깨달아 알고 그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또 죄 씻음을 받고 우리를 늘 축복의 통로로 세워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앉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될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 주님의 이 진리 기별을 알지 못하고 또 그들이 받은 빛 가운데서 열심히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정말 주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지를 밝히 증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심을 저에게 부으셔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사랑의 품성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머지않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주님께로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매 순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주님의 은혜로 또 성령 충만하심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